우리 예배전 찬송가 446장, 예배전 찬송가 446장 같이 찬송합니다. 중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옆에 있는 44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저희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올려드리며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품에 안아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같이 찬송합니다. 254장 찬송하신 후에 장정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더욱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상황이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어 바이러스 없는 청정국가로 세워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되고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터운 담을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저희들의 거룩함을 용서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5장 1절에서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자기 앞에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굶주려 있다, 심령이 빈곤하다, 그런 얘기인데 마음에 뭔가를 더 채우고 싶어하고 마음에 이렇게 뭔가 더 사모하는 어떤 열정을 갖는 건데 그냥 내가 세속의 것으로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내가 돈을 더 많이 채우고 싶다, 내가 부귀 이렇게 명예, 권세 이런 것들로 나를 더 채우고 싶다라고 갈망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내 마음에 채우고 싶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싶어, 그러한 어떤 마음입니다. 그것이 심령,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영적으로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리거나 성령을 이렇게 마음에 영접해드리는 그런 마음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지난번에 시편 42편의 말씀도 같이 나누었었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저게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미 복받은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심령의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니까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로 활짝 여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얘기는 곧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노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는 의와 평강과 이렇게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복이 덩달아서 오는 거예요. 이미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그만큼 좋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이미 복받은 상태고 이미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 내 힘으로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영적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애통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애통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세속의 어떤 아픔, 슬픔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치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한다라는 건 역시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 근데 이 영적인 것을 표현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난함에 대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할 때 이 애통한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봤더니 펜둔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내면의 고통스러움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펜둔테스예요. 어떤 분은 이 펜둔테스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쩌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통곡하고 내가 나의 이 흰머리로 내가 이제 이렇게 수월에 내려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면서 굉장히 마음의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인 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게 되고 뭔가로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애통한다라는 얘기는 자식을 먼저 자식을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아픔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애통함, 왜 영적으로 애통하게 되는 걸까요? 영적으로 애통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애통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인 거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요. 이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렇게 바리새인은 앞으로 가가지고 고개를 턱 쳐들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나는 이렇게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자랑스럽게 막 떠벌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바리새인이 하지 않는 것을 나는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남들 저게 숫자 빼앗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세리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삶을 다 막 자랑스럽게 떠벌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리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세리는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하면 성전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쪽에 그냥 한쪽에서 쭈그리고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다시 한번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영혼 속에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가 가졌던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를 어찌 해야 될까? 내 죄를 어찌 해야 될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쩌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애통함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막 그냥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회개의 기도를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눈물을 흘리는 일이 사라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것,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좀 통곡할 줄도 알고 내가 정말 엄청난 회개의 어떤 눈물을 좀 쏟을 줄 아는 어떤 그런 영성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틀에 박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 양 그렇게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그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서 통곡할 줄 아는, 애통해야 하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불의한 현실, 또 사회에 힘들고 사회에 또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사회에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우리가 비참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께 처참한 일입니까? 그것이 현재의 어떤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뉴스를 보고 이런 때 사회적인 아픈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뒤로 밀어놓고 아무런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뭔가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뭔가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존중이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슴 아프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통로로 쓰임받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것이 감염의 통로가 되어버릴지 모르니까 교회에도 거기 같이 모였을 때 감염의 통로가 일어났던 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우리가 일단 좀 정지시키고 그리고 나서 있는 초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좀 바꾸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요? 물론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가슴 아프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통로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되고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슴 아파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 또 우리 요즘 보면 하루 건너 한 번씩은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의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전수칙만 좀 제대로 지키면 그러면 그 생명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안전수칙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께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또 잘 먹고 좀 이렇게 일해서 뭔가 수입을 얻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소득을 올려서 그래서 가정 안에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재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 얼마 전에는 여러분께 한 소방관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듣기도 했잖아요.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가 그게 먼저 다른 동료들을 내보내고 뒤따른 맨 마지막에 나오다가 그냥 앞에서 막혀서 몇십 미터 앞에서 출구로 나오지 못해서 생명을 잃었던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애통해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신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불신앙 때문에 의로워지는 길이 있는데 의로워지는 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믿음의 길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평화에 대한 일을 네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으면 네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의 문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같이 애통해 줄 줄 아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복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릴 때, 그럴 때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내가 두려움과 나는 이제 멸망했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데 어떤 위로를 우리가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네가 의롭게 되어졌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할 줄 알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되는 은혜들을 많이 누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굉장히 큰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의 어떤 입술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로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너에게 닿았으니까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면서 용서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하는, 용서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는 죄에 묶여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이제는 나는 죽게 생겼다. 나는 죄를 범해서 이제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떤 심판 앞에 놓일 때 다윗 왕은 굉장히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벽을 향해서 침상을 적시는 그런 어떤 기도를, 눈물을 쏟으면서 침상을 적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하지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의 구원의 감격을, 주의 구원하신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여러분, 눈물을 좀 자주 흘려줘야 사람의 눈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죄의 어떤 행실들을 보면서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내 내면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어떤 삶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현저수를 좀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좀 통회할 수 있는,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그래서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또 맑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또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체험을 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미워하지 않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했는데도 주님 앞에 제가 불의했습니다라고 자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일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일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 제가 범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통회할 때, 애통회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파라라는 전치사는 곁으로, 옆으로 그런 얘기고, 칼레오라는 얘기는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 때문에 애통해할 줄 알고,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흘러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탄식할 줄 알 때, 애통해할 줄 알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라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때 거기에서 느끼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호전되어져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내용으로 변화된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애통해할 때. 그런데 반드시 모든 애통해하는 문제들이 다 그렇게 변화된다?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어떤 일들이 이제는 가슴 아파하지 않을 정도로 다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위로와 그런 어떤 평화와, 그러면서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그는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니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곧바로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또 기도할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애통해할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여러분께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도 그가 정말 탄식하잖아요. 애통하잖아요. 이 민족의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잖아요. 위로하세요. 먹을 것을 주기도 하시고, 이세벨 내가 없애줄게 그러면서 위로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겪는 환란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 환란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나는 이제 살 소망마저 끊어진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디도를 보면서 나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든지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내가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통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운 현실들, 민족의 역사의 아픈 현실들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해함을 가슴을 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불러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면 내 영혼이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용서해 주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때 얻는 그 기쁨이라는, 우리 복음성가 그런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위로와 기쁘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다시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 뭔가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여러분 뭔가 좀 저주를 받은 사람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사람, 아픔의 현실을 아픔의 현실로 볼 줄 아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인데 저주를 받은 사람 아닙니다. 운다고 해서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애통해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로,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린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이렇게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또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이렇게 공감하고 하나님께 같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동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다시금 애통해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에 도우셔서 정말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중보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늘 통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새 은혜에 우리가 다시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깨끗게 하게 해주시는, 영혼을 맑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귀한 은혜도 우리가 항상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